5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본문에서 유다는 베냐민만 털고 일어나면 말끔해질 수 있습니다. 은 20의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것 마냥 애굽 총리의 말대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남겨두고 일어나면 그만인 것이죠. 순전히 유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런 개인의 차원에서 물러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차원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곧 책임의 자리이며 내가 누군가를 위해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라는 이 표현은, 이 동작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는 무섭디 무서운 파라오의 대리자 총리 앞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되 그 중심에 야곱, 자기 아비 이스라엘을 둡니다. 19절에서 34절까지 이야기 담론은 화자가 분명 유다이지만 중심엔 베냐민이 있고 더는 그의 아비 야곱, 이스라엘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집트 총리가 물었던 문장을 인용하며 19절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 화자는 베냐민이 이집트의 노예로 붙들려야 할 이 상황이 그의 아비 야곱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의 아비를 중심으로 이 담론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유다를 위시한 요셉의 형제들의 회복과 성숙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타자의 시선에서 다시 말하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시선에서 그의 시선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회복과 치료, 성숙과 성장의 한 가지 척도가 그 사람의 문장에 다른 이가 주어로 들어갈 틈이 있는가로 삼고 있습니다. 틈이 없는 말과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의 감정과 판단, 나의 예측과 나의 정당성 등으로만 가득 찬 말과 문장의 주인은 대부분 어리고 여리며 아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모습, 그런 말과 문장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회복되고 성장할 때엔, 치료될 때엔 다른 이의 입장과 시선이 넉넉히 들어올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과 문장을 구사하게 되는 거죠. 그 혹은 그녀에게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일는지 화자인 나 개인이 그녀 혹은 그를 위해 완전히 비켜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베냐민은 유다의 동생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기술됩니다. 아버지 야곱을 중심으로 쓰고 있는 거죠. 오직 이집트 총리의 입에서 나온 문장에서만 유다의 막내 아우로 언급될 뿐입니다. 23절에 나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유다는 애초에 총리가 시몬을 억류한 채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던 그 말이 아비 야곱에게 어떤 의미였을는지를 아비 야곱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의 육성이 이 이야기 담론을 가득 채우고 메우고 있습니다. 27절과 29절인데 너희도 알거니와 이 문장은 이 야곱의 것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야곱의 음성이 그 포효가 그 절규가 고스란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과 문장을 통해서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명료하게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인 내 욕망의 드라마에 주로 부당하게 인용되어 들리는 소음이 아니라 오로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입장과 감정, 그 목소리를 정당하게 담아낼 수 있는 회복의 말, 여유롭고 아름다운 문장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이토록 비켜나 말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아비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복과 성숙은 내가 누군가와 연결될 때라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럴 때야 나의 문장에서 다른 누군가가 정당하게 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존재와 연결되지 못한 생명은 사용의 대상, 착취의 대상이지 인격의 대상, 그래서 정당하게 등장할 수 있는 존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비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러니까 총리 당신이 베냐민을 풀어주지 않고 노예로 삼게 된다면 나의 아버지, 유다의 아버지, 베냐민의 아비 야곱이 죽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라는 주제가 표면적으로는 야곱과 베냐민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이야기에 베냐민과 야곱만을 가득 채운 발화자 유다 자신이 실은 베냐민과 아비 야곱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에 고스란히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실은 유다가 아비와 유다가 베냐민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 하는 이 대목에서 확인이 되며 이건 과거의 요셉과의 관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야곱과 연결된 유다의 실존은 34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즉 베냐민이 없이 내려갈 때에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말한 이 대목입니다. 이 마지막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문장은 못 보겠다는 말이며 그것을 보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존재도 유다 자신도 아비의 소멸과 함께 소멸하게 될 거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과 유다가 아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말과 문장은 흉내낸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과 치료, 성숙은 모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저 멀리 있던 그야말로 타자인 너를 내가 나의 일부로 인식하게 될 때, 진짜 느끼게 될 때 회복과 치료, 성숙의 언어를 우리는 쓸 수 있으며 회복과 치료,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야 나의 드라마에 너의 모습과 너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등장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로지 나로 가득 찬 내 말과 문장, 내 의식을 흔들어 다른 이들의 모습과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노력은 해봅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주님, 나와 그녀가 연결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넉넉하게 나의 세계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의 세계에 내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의 존재가 상실되는 일이 그의 재해가 내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